요나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 니느웨 사람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신 우리 솔틴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또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저기 나가사키로 또 다녀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또 함께 하시네요. 잘 다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서 두 발로 걷기까지 평균 2,000번, 더 많게는 3,000번까지를 이렇게 넘어진다고 합니다. 걸음마를 이렇게 배우다가 이 넘어지는 것을 걱정해서 이 걸음마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작게는 일어서서 걷는 것을 배우지만 그 삶을 통틀어서 고난과 역경이 와도 헤쳐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장면도 있다라는 말이겠지요. 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요나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 배를 타게 되는 거지요. 갑작스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이 선원들이 제비를 뽑게 되었고 그 배 밑층에서 정말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잠을 자던 요나를 들어서 물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밤낮 3일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시고 결국에는 니느웨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요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하기 싫어했었던 그 요나를 그대로 받아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하시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잊지 못하고 있었던
이 배 선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를 이 물속에 지금 빠뜨려서라도 하나님의 노를 수그러뜨려야 됐다라고 잘못 생각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 배 선원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분노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고 살고 또 아무런 연약함 없이 살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고 아무런 연약함도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실수하지 않고 연약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실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실수함으로 인해서 책망하거나 노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에 또 사람이기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연약함을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실수함으로 인하여서 나 스스로를 책망하고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함을 인해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것이지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 스스로가 다시금 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다시금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새 힘을 내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새 힘을 냅시다. 네, 새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에 역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우리의 삶에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꼭 생겨야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아주 잘못된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그 램프의 요정 지니 아시나요? 막 비벼가지고 막 나오면 소원을 말해주고 그 소원을 다 들어주는 그런 지니. 소원을 빌면 그대로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는 풍랑도 은혜였습니다. 아니, 처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하셨던 그 사명감을 주는 그 순간부터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긴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요나에게는 풍랑도 은혜였습니다. 그 풍랑이 아니었다면 지금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제비뽑기를 했을 때에 요나 자신이 뽑혔던 것도 은혜였습니다. 만일 요나가 뽑히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선원들 중에 한 사람이 뽑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원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아무 죄 없는 사람 하나 죽을 뻔했습니다. 선원들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지게 된 것도 은혜였습니다. 선원들을 속이고 이 배에 올랐었던 이 요나, 그 상황을 지금 다 들키게 되었죠. 하마터면 그 선원들에 의해서 배 위에서 죽었더라면 아마 요나의 뼈도 못 추리는 상황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빠져서는 거기에서 물고기를 만나게 되었으니 바다에 빠진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요나를 한 입에 삼킨 물고기를 만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이나 살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 니느웨로 직항으로 도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눈 떠보니 이 니느웨 육지에 도착해 있었던 것이지요. 요나에게
임한 이 첫 번째 은혜가 바로 1장부터 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첫 번째 은혜는 고난 중에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그 순간만큼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한 은혜는요, 그 시작부터가 은혜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것이지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오늘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1장에서 분명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지만 오늘 본문 1절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다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요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냐면 바로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오로지 그 관심이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까지 자기의 온통 관심사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가운데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요나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 분이셨고 니느웨에 있었던 그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요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두 번째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일이 안 되게 되면 사람 탓합니다. 일이 진행이 안 되면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어제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가 있었지요. 전 경기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이라이트로만 보았는데 손흥민, 이강민, 김민재, 다른 축구 잘하는 사람들은 다 모아놨더랬습니다. 말레이시아 선수도 마찬가지지요. 다른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로 정말 축구를 잘 하는 사람이라면 다 모아놓고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혹은 이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평소보다는 그 경기가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죠? 과감하게 교체를 합니다. 바꾸어 줍니다. 전략상 교체를 하는 거죠. 선수를 바꾸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이 경기의 그 결과가 완전 나빴을 때에,
경기가 다 끝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경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이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에는 누구를 바꾸게 됩니까? 아예 감독까지도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는 비교입니다. 조금이라도 성과가 나지 않으면 당장에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마치 사람 같지가 않아요. 마치 사용되고 버려지는 소모품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조금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런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요나를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처음에 가라고 했을 때 왜 안 갔느냐고 요나에게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다시금 선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로 요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로 이 니느웨 땅에도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이 본문 말씀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느웨로 가니라. 느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요나의 눈에는 이 니느웨는 정말 보기 싫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지요. 천국에도 같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좋다는 천국도 같이 들어가기 싫다는 겁니다. 요나에게는 니느웨 땅이 그런 땅이었습니다. 나중에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니느웨 땅이 얼마나 악독했는지가 잘 나옵니다. 자기보다 약한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무자비하게 죽이고 자기 민족들끼리도 서로 죽이는 아주 나쁜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피의 성이라고까지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아주 중요한 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미에 보면 이 니느웨 땅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이다. 이 하나님의 눈에는 아주 큰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크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중요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큰 성이다, 큰 성이다라는 것을 이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very important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성이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지요. 큰 성은 아주 중요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크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것일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전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을 중요시했습니다. 요나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바꾸지 않았지요. 책망하지 않았지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을,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도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그들만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인뿐만 아니라 죄인들까지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너 하나님 안 믿지? 그러면 심판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기회를 주고 또 기다려주면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요나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지요. 그들 중에서 가장 짧은 메시지를 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나입니다. 다 정답을 이미 알고 계셨지요? 요나는 딱 4마디만 했습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 보면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게 답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는 5단어인데 심지어 회개라는 말도 없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 멸망시킬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흘 동안 걸어 다닐 정도로 큰 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요나는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외칩니다. 요나가 사흘을 돌아다니면서 외쳐야 했었는데 단 하루만 돌아다녔다라고 해서 불성실한 선지자다, 이런 해석도 하곤 합니다만, 오히려 하루 만에 니느웨 사람들의 진심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요나가 단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외쳤습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요나의 말에 니느웨 사람들은요, 단 하루 만에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니느웨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잔악무도한 나라였습니다. 폭력적인 나라였습니다. 요나의 외침에 회개할 것이라고는 그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요나 역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 그 선지자의 그 딱 4마디 말에 즉각적인 결단을 하고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이 요나의 역할과 이 니느웨 사람들의 역할이 지금 뒤바뀐 듯 합니다만, 중요한 사실은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로 하여금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한 그 하나님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드디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환경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느웨에 임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이 요나서에는 세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4장 이후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시간상 다음 기회에 나눌 기회가 있다면 꼭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요나서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발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더불어서 이 안에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신실 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